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또 미래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 또한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합을 가능케 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믿음과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 사랑은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자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 마땅하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로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서는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메노는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리고 1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거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그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 안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네? 네라고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많이 고백하죠. 날마다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함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온전히 이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장을 한번 넘기셔서 앞장에 있는 요한일서 2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상호 거주는 성령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4절과 또 요한복음 4장 42절에 오직 요한 문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세상의 구주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진정한 구주요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한 로마 황제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호 거주하게 되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았고 증언하노니. 아멘. 이 말은 사도의 교훈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네,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이 형제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나오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종말론적 심판을 피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더 확고하고 또 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무한하게 하고 지나가는 그 영혼을 사랑할 힘은 나에게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내 허물을 덮어줬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했으며 또 복음을 전할 때 무한했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영원한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도 사랑하며 저 죽어가는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